오늘은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 심령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그 구원을 뜻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셔서 정말 우리가 글자 그대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도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영광스러운 성품 전체를 동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그런 선포를 충만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새로운 창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걸려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 창조, 그 처음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작은 새들이 자기 새끼를 기르는 그 간절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부성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피조물들 속에 당신의 영광을 투영하여 놓으신 것이에요. 작은 꽃들 속에서 당신의 오묘하신 능력과 솜씨와 그 섬세함과 그 풀꽃 하나도 아끼시는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고의 걸작품,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전부 다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 존귀하고 최고 영화롭고 고상한 옷을 입혀준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존귀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사람 속에 드러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일부를 다 전달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셔서 사람에게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 그 마음씀과 행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의 본성과 그 행실 속에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그러짐과 누추함과 악독함,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지게 했는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계 전체를 본래 상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가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 오염이 돼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찢고 죽이고 살려가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 살상이 일어나고 피조물 사이에서 살육과 죽음과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그 앞에 놓고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위대하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자에 대한 성령님의 무서운 경고를 항상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구원. 큰 구원이라고. 크신 하나님의 큰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의 심령 속에 크게 울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자녀들의 가장 현저한 표지 하나를 말하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기뻐하시느냐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자, 목말라 항상 갈증을 다른 것으로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날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광포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늘 구원하고 광포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구원의 우물들에서 실컷 마시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곧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의 이 삶의 고초 속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옥죄는 여러 문제 속에서 힘이 들고 지칠 때, 곤비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구원의 우물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 하시는가 하는 걸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의 목표,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 하시는가? 궁극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향 속에 있어요. 여전히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맛보고 있는 죄의 누추함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여러 고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거기서 다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지 말고 그 성경 마디마디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주목하셔요. 그냥 성경은 그냥 쭉 써버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글자 글자마다 문장 문장마다 감동하셔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호흡이 이 본문 말씀 속에 서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죄와 우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하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에 따라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영원토록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과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의 표징이 뭔가? 그 일을 하셨다는 표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셨음을,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적용시키실 것을 보여주시는 언제나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죄물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이전에 구약 시대에 꼭 제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제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로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사이의 차이가 뭔가?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불신앙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그 정당한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른 것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롭고 정당한 행사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전의 세대 사람들보다 뭐가 다릅니까? 많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전의 사람들보다 의식 주면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가집니다. 교통수단이 다르고 통신수단이 다릅니다. 전혀 딴판의 세계죠. 그러나 성경은요, 인생의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의 초점은 그건 겉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과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법도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영혼과 그 심성의 상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현대인의 복음이 다르고 이전의 사람들의 복음이 다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현대적인 설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어느 목사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먼저 번에 제가 목사님 설교하시는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이고, 제 설교는 구식이 돼서. 그 왜 구식이에요? 본문대로 그대로 잘 말씀하시는데 왜 구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이전의 세대 사람들보다 훨씬 다르기 때문에, 인텔리들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현대인에게 맞게 설교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설교해야 됩니다. 똑같이 복음을 강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설교한 내용을 오늘 그대로 읽으면 청교도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던지 그들의 환경 속에 그 환경, 삶의 환경은 오늘날과 외형적인 환경은 다르죠.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뒤떨어진 책으로 보입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 옛날 책으로 보입니까? 오늘 나를 향하여 그 말씀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다. 옛날 얘기니까. 그러면 그 사람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영혼이 죽은 영혼. 들을 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 제목이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요, 저와 여러분의 목을 축이는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사단의 모든 참소와 비방이, 그 악한 그 회방이 예수님의 피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에요, 사단.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단을 이길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영광스럽고 충만한 영원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만 들을 필요가 있는 건, 이걸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다 그 내용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따라하시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식사 때보다 짜증이 납니까? 식사 때마다 짜증이 나면 건강에 중대한 적신호가 온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이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맛있지? 그럼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 예수님 안에 피 안에 있어야 할 필연성에 대한 이해를 자꾸만 더 깊이 하고 자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더하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의롭다고 하실 때 미세하게나마, 잘 들으셔야 돼요, 미세하게나마 그 사람의 행실을 하나님이 참조하시고, 그 사람의 행실을 참조하니까 남보다 좀 아주 성실성도 있고 좋다, 그런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참조하고 의롭다고 하셨다면, 그렇지는 않으셨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믿음의 논리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행실을 참조하셨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참조하셨다면, 아,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낫구나,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선포는 바래질 수가 없고, 바래졌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실 리가 없죠. 바래졌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행실과 그 행위가 아주 훌륭해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믿음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그 자체 열매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셨다는 식으로 야고보서를 풀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드린 일과 그 행동 자체를 참조하여 그를 의롭다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허물과 실족이 보일 때는 당장에 그 의롭다 하심이 무효가 되어야 돼요. 다윗의 아주 성실하게 순전하게 그 믿음의 길을 행하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참조하여 의롭다 하셨다면 다윗이 실족하여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그 의롭다는 선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오직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칭의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오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순종한 거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실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의 표정은 될지 몰라도 그 행실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작은 보탬이 된 것은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이 행함으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람 자신이 행한 어떤 것이 참조가 되어 보태져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보태졌다면 자랑할 게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작은 거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너는 못 받아도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약속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느냐. 일하고 나서 품삯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품삯 받아가는 사람이 일꾼이 마지막 일 다 끝나고 나서 그 주인이 품삯을 줄 때 고맙습니다라고 가지만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고맙다는 얘기지. 만일 일꾼에게 품삯을 안 주게 되면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품삯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딴전을 부르고 계속 일 다 끝나셨어요? 그래요? 그러고 있으면요. 일 다 끝났습니다. 자꾸만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도 주인이 눈치를 못 채면 일 다 끝났는데요. 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놓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빚이에요, 빚.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과 똑같이 쳐서 주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전혀 없어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그 열매를 보였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자랑할 거리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만 내놓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 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밖에는 내가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것 내놓으세요. 그럼 여전히 똑같이 그래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또 더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죄를 졌는데도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의 선행이나 이런 걸 참조하여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은 참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정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선포는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이름 전체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은 완전 무결한 행사가 바로 예수님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참신앙, 구원받으려 하는 신앙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선행과 헌신과 의지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선행과 헌신과 의지의 결단, 그것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 그것을 온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헌신과 선행과 결단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그냥 그 은혜로만 충만하고 그 자랑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신 일만을 의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노희준 목사님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가지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자기 행실에 대한 책임을 완전하게 면제받은 사람입니까?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책임 있는 인격인 것만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행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면제받았는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대답을 준비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렇다, 또 하나는 아니다. 그럼 뭐 이렇게 답이 그래 OX가 똑같이 답이 될 수가 있는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얘기지만은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법정적으로, 따라하셔도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책임 연재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실의 책임 문제를 따질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책임을 영원히 지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야 돼요.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러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법정적으로는 면제가 됐어요. 법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나가면 구원 파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법정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연약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지옥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할 책임을 가지는데, 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기업을 물려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려고 힘써야 되는,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어서 자녀의 신분에 부합한 성품과 인격을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속에 들어있는 일이에요. 모든 설교는 이 두 경우에 어디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모든 설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나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갑니다. 이런 메시지가 증거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된 저와 여러분의 자식, 그 종은 품삯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 자유로 방종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후사로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법정적 의미의 재판은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법정적 의미의 판결,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가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선고가 떨어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때문에 생명책 창부에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옮겨졌어요. 왜냐하면 법정적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옮겨졌어요. 옮겨지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옮겨졌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흑암의 권세로. 법정적인 면에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권세예요. 권세.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무슨 용어라고요? 법정적 용어. 이 법적인 용어예요.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예요. 그런데 아들의 권세를 어디에서는 양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자. 양자는 친자와 구분되고 법적으로 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그런 법적인 자녀. 그래서 이 노마서를 쓸 당시에 노마 그 문화나 그 법적인 그런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그 모든 그 서류나 모든 걸 검토하고 그 사람에게 서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고 거기서 선포를 해.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면 친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 좁은 머리로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몰라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에게.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한번 합시다.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양자됨을 알려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단 말이죠. 그냥 얼마나 놀랍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야 안 진리요? 이거 진리면 안 돼요. 항상 이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하여 거스리는 율법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형벌을 받으라, 지옥에 가라. 왜? 죄 때문에. 율법의 조문은 그렇게 늘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을,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부동산이 뭐가 올라갑니까? 채무가 있다는 것이 올라가죠. 그 부동산이 그게 다 명기가 되잖아요. 그 부동산이 명기된 그 기록은 그걸 볼 때마다 계속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 줄 아세요? 빚 갚아라. 빚 갚아라. 계속 소리를 칩니다. 계속 소리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마다 채무자는 옥조이죠. 옥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채무를 변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띄워보면 옛날에 빚을 졌었는데 갚았다 그러면 이런 선이 있어요. 그걸 지워버린 선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스리는 율법의 조문들을 도말하셨습니다.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자유함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놀라운 우리에 대한 거룩한 요구예요. 그 요구는 우리를 잘못하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위협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내다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조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라는 그 명령은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주 못되게 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내가 세우려 하니 거기에 합당하게 내 자신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안 듣고 우리 본성이 날마다 완고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또 넘어지고 할 때 그래서 징계와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합시다. 징계와 연단. 징계와 연단 속에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정돈하십시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에 들어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징계는 은혜 밖에서 받는 겁니까? 은혜 안에서 받는 겁니까? 은혜 안에서. 연단도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영역에 그 은혜의 나라 속에 환난 학교가 있어요. 은혜의 영역 속에 연단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데 그걸 향하여 우리를 연단하시죠. 자, 3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매니.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잘 봐요. 환난을 즐거워하고, 그건 아니에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나쁜 취미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에게 환난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바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 섭리적으로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 왜? 그것이 결국 나를 부셔뜨리고 나를 가지고 못쓰게 만들고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를 우리의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큰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정적 재판은 안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상급 심판은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그 상급의 효력은 영원합니까? 한시적입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영원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행실을 따라 받는 것이에요. 물론 상급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서로 비교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상급을 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상급을 안 받은 자가 누리는 하늘에서의 영광의
그 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다 천국에 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오감해요, 오감. 너무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는가? 그렇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생활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의롭다 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영원히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